자, 천국 시민의 복, 팔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10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이죠. 그럼 의란 무엇일까요? 이 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의로움이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 그 자체입니다. 저는 한자로 쓰는 그 의란 그 한자어가 이 의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자로 아시죠? 의는 양양자 밑에 나자를 이렇게 써서 완성된 글자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 한자로 이 의를 표현한 게 양양자를 쓴다는 게, 즉 이는 내가 완전히 양 아래 복종된 상태, 양 아래 놓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양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의란 온전히 구주 되신 예수님 아래 복종하고 놓인 상태, 예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마침내 때가 되매 의가 나타났다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그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애통이 회개하여 위로 또 높임을 받은 자,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의, 즉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런 천국 시민들은 의, 주님의 통치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줄임은 한 끼 식사로 때울 수 있는,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허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목마름은 물 한 잔으로 해결되는,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사 직전의 굶주림이고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게 될 갈증입니다. 그리고 이 갈증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의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주림과 목마름으로 정말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이 통치되지 않는 나의 삶의 그 부분들을 견디지 못해 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천국 시민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은 배부름이라고 합니다. 배부름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이죠. 그 떡과 잔은 완전한 예수님의 통치이며 의인 것입니다. 주림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기를 갈망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 주림, 그 목마름이 있기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려고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서, 예수의 품성을 담기 원해서, 그 온유함을 담기 원해서 나오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없이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풍성한 의의 배부름으로 복 주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7개의 복의 선언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온유하며 화평케 하는 자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핍박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꼭 시대적으로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도 아니고 지금 북한에서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나라에서처럼 실제적인 죽음과 핍박이 없다고 해도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 교회와 성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영적 원리는 어떤 면에서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가는 편에 서 있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영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자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세상의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만 알고 싶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크건 작건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며 손해가 아니라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찌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살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것에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손해 좀 보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돈 몇 푼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화내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버린다면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의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자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십니다. 근데 이 천국을 복으로 주시는 것 처음 단계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합니다. 그죠? 팔복의 처음과 끝을 천국 소유로 감싸면서 팔복 전체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축복 선언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팔복은 여기까지이고요. 이후 11절, 12절은 추가해서 이제 핍박과 상을 언급하는 부연 설교라고 하거나 팔복 플러스로 11, 12절에 나오는 축복 선언까지 해서 구복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문 5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만일 구복으로 보면 이 마지막 복은 이 하늘의 상이 큰 것이 됩니다.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복이 있나니 하고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서 하늘의 상이 이제 복이 되는 것이죠. 뭐 그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11절, 12절과 앞에 절까지 팔복까지의 그 다른 절의 차이에서 본문의 어떤 특별한 면을 보고자 합니다. 10절까지에서 본 팔복은 예수님께서 모두 3인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이 3인칭이었어요. 즉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11절, 12절 말씀에서는 2인칭으로 바꾸십니다. 그죠? 11절에서 너희라고 하고 12절에서 너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을 그 박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십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11절, 12절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안타까움, 긍휼함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까지 축복 선언을 하셨지만 그들이 겪어내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을 알려주고 가죽옷을 입히며 세상에 보내실 때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시니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2인칭 너희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는 핍박은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내 주권 아래 살기 때문이다. 나로 인한 거다.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인 나를 대적하는 거다. 그들은 너희를 욕하고 때리고 가두고 왕따시키고 거짓으로 모함할 것이다. 그래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으니 이것은 당연한 거다. 내가 너희에게 무조건적인 상급, 구원을, 생명을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선물로 준단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족하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 위에 무엇을 더 바라겠나요? 우리가 주님 소유인 것이 곧 축복입니다. 천국 시민의 복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예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2022년도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축복 선언의 너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